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또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이른 아침 이른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또 주님 얼굴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생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한 명 한 명 우리 울부짖는 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삶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아버지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결되고 치유함받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정될 수 없고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고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일절로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우리가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부어주실 때 각 심령마다, 상한 심령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 존귀, 찬양받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고요한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두려움, 아픔, 가난함, 고통, 절망, 어려움 속에서도 굳세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을 불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개인, 교회, 나라가 사는 것은 부흥이 먼저가 아닌 회개의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특세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만 아니라 삶으로 합당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한란, 풍파, 시험,
슬픔, 유혹, 연단 중이나 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권능과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땅 끝까지 새 생명의 많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회개와 거듭난 영으로 새로운 세상 평화가 열리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목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희생과 양보를 통하여 사회 갈등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미래와 소망 되게 하옵소서. 예수 찬미단의 만문 여는 찬양과 67교구의 하나 되는 찬양을 통하여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열려진 마음속에 한경국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살림의 은혜와 묶이고 엮인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의 말씀만 선포되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 능력 받길 원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응답을 넘어 기쁨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나라를 뒤흔드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새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강렬한 응답의 불꽃이 타오르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채우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동역하는 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내로 섬기는 교구 권사님과 방송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고난과 한계의 끝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작은 신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734목장 정은희 권사님의 부친이신 정구환 성도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오후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305-1목장 김경태 안수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이명자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정명석 은퇴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부청 장례식장 8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6.7교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하고 격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세 다섯째 날밤 아침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기도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왕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있게 하신 것 오늘도 기도로 주님 만나고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 자리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교구 7교구 귀한 식구들 세우셔서 은혜의 찬양으로 믿음의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일찍 나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6.7교구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살림의 은혜와 풀림의 역사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세 다섯째 날 아침까지 이렇게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펴실까요? 으쌰. 기지개 한번 쫙 펴고 뒤로 한번 넘기고, 자 우두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손 내리시고, 자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 진도 나가는 실제적인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모여라 기도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수준에 맞춰서 말씀이 나가야 돼서 오늘 좀 부지런히 조금 진도를 나갈 테니까 한 30분만 졸지 마시고 또 말씀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교환 보시고요, 3번 파수꾼처럼 신실하게 지켜내야 하는 기도 부분 우리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3번 어제 교환부터 이어서 오늘은 진도를 조금 맞추겠습니다. 파수꾼처럼 신실하게 지켜내야 하는 기도, 그 부분 화면 띄워주시고, 방송실 화면 띄워주시고, 사탄의 가장 간교한 하나의 책략은 부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가장 간교한 하나의 책략은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을 밀어낸다. 사탄이 어떤 수단을 쓰든지 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승리자가 되고, 기도가 시들해지면 성을 빼앗길 수 있다. 우리는 신실한 파수꾼이 보초를 서듯이 잠자지 않고 기도를 지켜야 한다. 아멘. 사탄의 가장 간교한 생략 가운데 하나가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누가 봐도 뻔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좋은 것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의 봉사나 구제활동 그런 것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를 차순위로 돌린다든지 하면서, 또 이런 모든 것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미리 우리가 모여서 어떤 걸 하는 게 먼저지, 이런 식의 판단과 생각으로 기도와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같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을 차순위로 미루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또한 사탄마귀의 수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방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철책선 지피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근무하고 있듯이 기도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믿음의 전선에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도를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린아이처럼 솔직히 해야 되는 기도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꾸밈이 없이 힘들면 힘들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눈물 나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이 진솔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고, 5번 씨름처럼 견디며 지켜야 하는 기도는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떼를 쓰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기도를 씨름과 같이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구 한번 띄워주시고 마지막 부분만 우리 읽겠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도, 시작.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도 기도를 위해 무릎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떤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 뜨거우신 역사하는 그런
이 성도님들 곁에는 천군 천사가 있을 것이고 마음이 억눌리고 악한 것에 짓눌린 사람들도 주위에는 또 시커먼 것들이 또 악한 사탄의 그런 것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많이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마귀가 기도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럼 많이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많이 해야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마귀는 싫어하게 되고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이 마귀는 좋아하게 되겠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마귀는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도 기도하겠다고 하고 결단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또 와서라도 5분 10분 남아서라도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고 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더 많이 하시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중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또한 지배해야 하는 그 기도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 기도의 영으로 행동해야 한다만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자, 세 문장인데 시작. 기도의 영이 우리의 정신과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 기도실의 영이 우리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 항상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부분 시작.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실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기도하는 생활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과 영까지 기도의 영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자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실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삶에서도 열매 남기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서도 참 성도이시길 바랍니다. 삶에서도 참 예수쟁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행동은 예수 믿는 불신자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만 기도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참 예배자,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려면은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려면 시작.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려면 거룩한 생활로 보강되어야 한다.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 시작.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만큼 주의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러한 이 묵상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사형선고 사망의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했던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결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겠죠. 우리도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들 있으니까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위기를, 이 어려움을 한 번만 살려주시고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 삶에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말할 거리들을 평소에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만 2절 3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은 100%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구해서 모든 것을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참된 기도. 자, 참된 기도 부분 띄워주시고, 기도의 그러한 이 기도의 마음 가운데 정직함이 없고 맑은 심령이 없으면은 말로는 세상을 반대하지만 마음과 생활로 이런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이 부분에 우리 왜냐하면 그 부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기도답지 않은 기도는 죄를 짓는 것일 뿐이고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는 무릎 꿇고 짓는 죄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는 낭비이고 왜곡이고 이만일 뿐 아니라 불신앙을 낳는 원천이기도 하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낭비이고 왜곡이고 이제 기만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을 낳는 원천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기도의 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또 그러한 이 죄인의 그러한 기도, 세리의 기도의 부분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13절 말씀만 받도록하겠습니다.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죄인의 기도, sinners prayer라 그래가지고 기도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러한 기도지요. 바리새인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뽐내면서 나는 11조를 얼마를 하고 구제를 얼마를 하고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만큼 봉사를 했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뽐내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기도라고 드리고 있는데 한 세리는 그 구석에 와가지고 이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14절 하반부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겸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영광받으려 하다가는 하나님께 적맞고 매맞고 꺾어질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타락했음에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는 거짓말과 교만의 그러한 미혹으로 죄악을 우리 세상 가운데 넣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기도의 맥락에서 우리 이 동방교회 기도의 전통 가운데 내려온 좋은 기도법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기도가 4, 5세기에 그 사막에 많은 그 명상자들, 묵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 개신교회나 가톨릭교회 가운데서도 이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법을 통해서 이 깊은 기도의 그 묵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기도에 맥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눈물만 나고 답답하고 기도가 꽉 막혀 있을 때 그런 때는 이 말씀 예수 기도 지금까지 1600년 이상을 교회의 전통에 내려왔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맥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서 이제 이 말을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하면 바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사람을 상처받고 기도도 안 되고 할 때는 그냥 졸다가 앉았다가 하지만 마시고 그냥 예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에 주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또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임에 대한 그 세리의 기도의 그 말씀에서 온 그 고백과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기도 받들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600년을 내려온 기도 전통 예수 기도라고 하는 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아침부터 기도가 안 될 때 5분이라도 더 앉아서 100번, 200번, 1000번 계속 반복해 보셔요.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어제 간증에 나온 것처럼 빛으로 올라가서 무지개처럼 우리에게 응답의 복으로 뿌려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안 될 때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막힌 맥을 뚫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교환, 이 약속과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를 거의 맞춰야 되니까 오늘 금요일 교환 보고 17절 18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덤불에 걸리게 하셨다가 이삭 대신에 이렇게 만나게 한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저렇게 이 순양이 걸려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몇 번 설명드렸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한쪽에서 올라갈 때 그냥 어디선가 순양 한 마리가 나비도 보고 벌도 보고 물도 먹고 하다가 막 까불까불하다가 올라가다가 어느 덤불에 탁 걸려 있는데 그 순간에 누가 와서 칼을 들어서 그 순양을 죽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순양도 몰랐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몰랐고 그 시점에 그 덤불에서 아브라함과 순양이 만나게 될 것은 누구만 알고 계셨더라? 하나님만 알고 계셨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저 숫덤불과 같은 덤불과 같은 곳에서 순양을 만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삭이 살아나게 될 것인데, 우리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앞길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서 모리아산 이쪽 저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올라갔고 양은 또 올라가다가 한 시점에 만나는 그 시점이 있게 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는 그 시점이 꼭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시는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태의 문이 열리고 씨가 쑥쑥 나와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창세기 25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 씨가 이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융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일을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무엇을 했느냐? 잉태하지 못한 리브가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간구와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은 유효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더라? 기도를 해야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있다고 해서 이루어는 지겠지만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셔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나중에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자와 씨름할 때에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생명이 경각에 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씨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32장 26절에 그러한 말씀으로 씨름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에서를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그 역사를 임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의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더라? 기도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앞당기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 하는 것이죠. 또 이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냥 예수님이 보내시면 되지 왜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까지 이 40일에서 50일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이제 이 교환에는 없고 앞에 화면 보면서 받도록 있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시작.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말씀하고 그 성에 머물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가 380여 명은 어디론가 흩어지고 120문도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이렇게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맥락으로 우리가 쭉 보면 약속은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 확인이 되셨죠?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 걸쳐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했음을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내 가정에게도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는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은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엇인가 E.M. 바운지의 기도 묵상으로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는 수도관 같은 그러한 기도 부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이며 기도로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이다.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다. 약속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기도에 활력을 주며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실현되도록 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한다.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고 기도는 마치 비를 전달하고 보존하며 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수도관과 같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도하는 지역과 개인에게로 흘려보내고 복을 주며 사람을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만든다. 아멘. 엄청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고 있고 그냥 흩어져 있는 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이 우리 가정에 오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있어야 되고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내가 틀어야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 그것은 물처럼 비처럼 다 퍼져 있는 만인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라고 하는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것을 끌어와서 물을 틀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인사이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었고 내 삶 가운데 주신 여러 말씀들을 기도로 내 삶의 역사로 이루어내는 기도의 영사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도 부분, 우리 또 묵상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시작. 기도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끌어 놀라운 결과를 내도록 하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로를 만들어 약속이 영광스럽게 실현되게 만든다. 놀라운 목적을 실행하려면 놀라운 기도가 필요하다. 기적을 이루는 약속이 실현되려면 기적을 이루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약속을 실행하려고 하는 놀라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림의 은혜, 풀림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면 내 삶 가운데 살림의 은혜와 풀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뜨겁고 인내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늘 보좌를 뒤흔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로 끌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 4번은 넘어가겠고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3절 말씀, 10절 말씀만 우리 교환과 화면 보면서 받들어 있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 또 확인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해 놓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2절 3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 받들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이 70년 만에 포로의 생활이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을 꼭 그렇게 이루고 그 시점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기에 또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나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퍼져 있는 그 많은 물들이 가정으로 오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을 열어서 받고 수도관을 설치해서 받고 기도라는 그릇도 열고 기도라는 수도관도 설치해서 그 응답을 내 개인과 가정에 끌어오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영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쭉 넘어가서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뒤에 교환에
6번까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번 이제 특세 이엠바운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되새기는 이미 알았던 부분들이 많지만은 다시 한번 기도의 기본기를 되잡는 이번 가을 특세에 우리 이 성인들 우리 장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인사이트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자, 마지막으로 화면 보면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시작.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모두 바다에 쏟아버린다면 바다를 거의 채우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가?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는가?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는가? 응답을 받는다면 당신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의 역사를 삶으로 끌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금식을 하든 작정을 하든 아무런 응답은 없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삶 가운데 주렁주렁 나타나는 간증과 기도와 열매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앞길도 열리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평안하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응답의 역사, 응답이 있는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받고 우리 결단송 1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마지막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두 번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특세 우리 장년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 그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고 이번 5일간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내일 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맞춰서 조금 쉽게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 평생토록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 가운데 큰 응답과 복을 남기고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송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옥에서 작사하신 선한 능력으로 1절 하고 후렴 한 번만 하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그대로 되는 역사 이루어나가는 기도를 오늘 또 계속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나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응답을 즐겨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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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입술에 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혀있다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오직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시간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가진 여러분들을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위하지 못한 우리의 쌓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그냥